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에 왔습니다. 힐튼 호텔에서 새벽에 기도회 모임을 가졌는데 그 전직 대통령이라 굉장히 이 경호가 살벌해요. 근데 그때 그분의 간증이 자신의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던 지난날에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지난날 알코올 중독자였답니다.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그 마약과 술을 끊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하며 고뇌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럴 때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먼저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자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과거 같으면 어떤 위기에서 자기 자신이 긴장된 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술 마신답니다. 마약을 손을 댄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었는데 지금은 위기가 올 때 낙천적인 사람이 되었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면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도 부끄러웠던 자신의 과거의 고백을 하면서 내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모든 삶에 평온을 찾았고 지혜를 얻었고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았다는 그 고백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신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난날 예수를 대적하던 자신의 모습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들을 죽일 때에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찬송 투표를 던진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그때 당시에 감옥은요 굉장히 지하로 돼 있고 또 습기가 있고 습도가 있고 마치 개장같이 만들었어요. 그 장로교의 본산지인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믿음으로 사는 그 언약도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겠다는 언약도들을 그 가두는 이런 한 1m 되는 이런 쇠창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을 거기다 가두고 개밥 주듯이 밥을 줘.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도록 모욕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1m니까 개마냥 엎드려서 그 밥을 먹으면서 거기서 지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언약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켰던 이 언약도들의 발자취가 여러분 종교개혁지를 스코틀랜드를 가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열심과 잔인했는지 사람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던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 여러분, 스데반을 죽일 때 그곳에 바로 사울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이는 것을 찬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잔인하게 그것을 죽여야 된다고 함께 동참했던 나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24절, 4장, 25장, 26절에 연이어 신문 받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당신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만난 예수요, 그 예수를,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문받은 피고의 입장에서 비굴하게 빌고 변명하고 숨기고 변질될 수 있는 현실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왕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바울이 지금 변화받은 자기 인생의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난 이 변화된 그 과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어느 날 내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비춰왔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춰왔습니다. 오늘날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정오입니다. 아주 밝은 대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춰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이었습니다. 낮은데도 낮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낮보다 더 밝은 빛. 이 무슨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늘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빛이라세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 이 빛이 바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할 때 어둠과 낮과 밤이,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이 와야 어둠과 빛이 나눠지고, 빛이 와야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령도 빛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빛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비춰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우리의 대적입니다. 대적은 원수마귀예요. 원수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이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사회일수록 이 밤문화가 굉장히 화려해요. 저 태국이나 필리핀을 가보면요, 밤문화가 그냥 화려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밤문화가 너무 화려해졌어요. 이 밤문화는 타락의 도시가 되고 타락한 사회일수록 밤문화가 화려한 거예요. 우린 이 타락된 밤문화를 새벽 문화로 바꿔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도시가 되고 건강한 인격,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둠에 살고 있다면 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현 주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머물고 둥지를 틀고 있는 그 현실이, 현 주소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둠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빛이 비춰올 때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내가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엎드러지는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엎드러지는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비춰올 때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졌어요. 엎드러졌다. 오늘 이 엎드러졌다는 말은 인생이 망하고 패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손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의 손에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이 잘못된 그릇이 다시 엎드러지고 깨져서 그 토기장의 손에 새로 빚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오늘 엎드러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 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소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엎드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빛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모든 것들이 엎드러지는 그 시간에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엎드러지는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래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것이 곧 나를 박해했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박해했느냐? 어찌 나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애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래 저 터져, 더 맞아 더 맞아 하고 피해? 여러분이 쫓아와서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거시기를 하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건드리는 것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감정으로, 분노로, 미움으로, 증오로 이런 이로 복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막 억울하다고
분노가 날 때 없겠어요. 저도 그래요. 42년 목회하면서요, 자, 배신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참 뭐라고 변명하기도 힘들 정도의 아픔도 있고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노하고 복수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아닙니다. 신앙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에 주의 피를, 원수의 피를 묻히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울이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타나서 엎드러진 사울에게 들려온 음성이 뭐예요? 너 나 왜 괴롭혀? 네가 괴롭히는 저 성도들은 바로 나에게 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거 절대 이거 잘못이야.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가시채를 발로 차는 것 같다. 두 가지 음성이에요. 너 왜 나를 괴롭히냐? 성도를 괴롭히는 거. 또 하나는 네가 지금 하는 짓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가시채를 발로 차면 누구 발이 다쳐요? 자신의 발이 찔리고 자신 발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네 어리석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다 엎드러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러진 바울은 지난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아가던 열심히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가시채로 마치 발로 내 발로 치면서 내 발이 찔리고 상처나며 살았던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잘못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산 세월이었습니다. 어리석게 잘못 살았습니다.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오늘 재판석에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세상에 누가 우리를 잡아가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제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 내가 지금 나를 만난 이것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을 너는 전하는 증인, 말투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본 것과 장차 앞으로 나타날 일, 이건 즉 목격자란 뜻이에요. 내가 너를 열방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울은 강권적으로
부르신 목적,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예수의 증인되라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길을 듣고 있다는 확신. 난 지금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도 저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곡식을 키로 까무르는 걸 봤어요. 나는 왜 곡식을 저렇게 버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이 불 때 쭉정이는 날아가요. 그러나 알고 본도 키 안으로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실패와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원망하고 주저앉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아버지 앞으로 무릎 꿇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 신앙의 변화를 5가지로 보여오면서 이 열방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증거하면 이 신앙의 5가지 변화를 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우리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 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주님을 만날 때 5가지 인생의 변화가 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신앙의 눈이 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3종류의 눈이 있다고 늘 설교합니다.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사물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지안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안이나 지식의 눈을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위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의 변화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여러분 같이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2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 오늘 어둠의 생활을 청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성령의 빛이에요. 은혜는 어둠에 살던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지금 한 구절 안에 있는 내용이요. 첫째,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얼매에 있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어둠을 지배하는 자가 누군 줄 압니까? 사단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구 가운데 남편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성경에서 하지 마라 하는 것만 좋아해요.
희한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마음에 어둠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야.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들리자마자 자기의 안식적인 집을 떠나요. 그리고 옷을 벗어던져요. 그리고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무덤가에 가서 고초를 정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어디예요? 부패하고 썩은 것. 이 어둠의 영은요, 부패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에요. 여러분, 변화받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가다가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 근데 그 자리가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두렵고 괴롭고 마치 음식을 먹고 취한 것처럼 불편해.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영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